많은 사람들이 지금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져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또 직장이 부도가 나서 직장을 잃어버렸습니다. 노후자금을 주식에 투자했는데 주식이 폭락하는 바람에 노후자금을 다 잃어버릴 지경에 처하게 됐습니다.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라서 젊은이들이 한평생 내 집을 가질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처해 있다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처럼 열심히 일을 하고 노력하면 중산층이라도 갈 수 있는 그 계층 사람따리가 있었는데 그것마저 꺾여버리고 우리가 희망마저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 더욱이 건강이라도 좋으면 무슨 일로 갈 수 있을 텐데 건강을 잃어버리면 그 고통은 우리에게 배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이 바로 그런 절망의 현장이었습니다. 저는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9절 15절 말씀을 본문으로 절망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서로 따라하겠습니다. 절망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는 어렸을 때 연못을 보게 되면 연못에는 화초가 피죠. 화초가 막 있고 또 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쉴만한 그늘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 그곳에 모여서 담소하고 서로 정을 나누고 음식도 같이 나눠 먹고 무더울 때는 그곳에서 쉬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을 나누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오늘 베데스다 연못은 그런 곳과는 전혀 다른 그런 절망의 자리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는 양쪽에 행각이 5개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큰 연못입니다. 그런데 그 행각에 사람들이 휴식하거나 쉬러 오는 것이 아니라 각종 병에 걸린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쉼터가 아니고 절망의 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연못에는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유인즉 가끔 못에 천사들이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는데 움직인 후에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라도 낫는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사람들이 그걸로 몰려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됩니다. 베데스다 연못 행각에는 모인 사람들이 다 병자들이고 그 모인 사람들은 절망 가운데 처한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움직일 수 없어서 그냥 누워만 있었습니다. 절망에 처한 사람 중에 그는 가장 절망적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물이 움직인 후에 못에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이 어떤 병으로 낫는데 이분은 움직일 수 없으니 못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38년 동안 병을 낫고자 하고 그 기다리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를 못에다가 넣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병자들은 물이 동한 후에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가려고 서로 아리다툼하는 그런 전쟁터와 같은 곳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밀쳐내고 뒤에서 잡아당기고 주먹을 휘두르고 그런 아비규환 같은 장소도 없었을 것입니다. 가장 오래된 병자부터 순번대로 이렇게 들어가면 38년 된 병자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조금 늦더라도 순번대로 가게 되면 다 병을 고치고 그곳을 떠날 수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돈 있는 사람은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들은 돈으로 건장하고 날쌘 사람을 샀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안 후에 그 건장한 사람이 그 병자를 데리고 물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은 나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베데스다 연못은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불공정한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계속 고통을 당하면서 절망 가운데 병이 낫기를 간구하며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은 마치 출세하기 위해 남을 이겨야 하고 남보다 더 좋은 기회,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 어릴 때부터 무한 경쟁 사회에 내몰리는 우리 사회와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성장 과정에서 반드시 배워야 하는 협동성, 사회성, 독립성, 배려심, 또 친밀감, 인간관계 이런 것들은 배우지 못하고 오로지 남을 이기기 위한 그런 학습하는 데만 내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학습이나 또 친구들과 만나서 대화하거나 토론하는 이런 문화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권력과 돈이 있는 부모들은 자식을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성적을 조작하기도 합니다. 스펙을 조작합니다. 대리시험도 보는 경우가 있었죠. 자녀의 의지와 상관없이 또 하나님이 각 개인에게 주신 달란트와도 관계없이 자녀를 의대에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부모들은 자식을 어릴 때부터 현장에 내몰게 되는 것입니다. 중학교 과정을 배워야 되는데 고등학교 과정을 배웁니다.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과정을 다 뗀다고 그럽니다.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에는 여러분 초등학교 과정을 다 이미 배워서 가게 된다고 그럽니다. 우리말 배우기 전에 벌써 원어민 영어 강사를 초청해서 영어를 배우게 합니다. 아이들은 고립된 상태에서 영성과 인성과 사회성이 메말라가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게 됩니다. 정치인들이 어떻습니까? 편력교회 세대 간, 계층 간에 또 이념 간에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사회 전체가 갈등 사회요, 분노 사회로 지금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오직 소망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모두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이런 복된 축복을 누려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절망의 현장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병자들이 가득한 베데스다 연못에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이죠. 예수님은 그곳에서 38년 된 병자를 보셨습니다. 한눈에 봐도 그가 병이 아주 오래된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병자에게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마음에 낫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물어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6절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것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38년 된 병자는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준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렇게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이 다가왔을 때, 우리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또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들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소망을 확인하시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처럼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치유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다 믿으시죠?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모든 것이 회복이 됩니다. 절망이 희망이 되고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게 됩니다. 저주가 풀어지고 병이 낫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처할 때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능히 극복할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반드시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소망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소망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5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우리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시니 이날은 안식일입니다. 그 병자는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그를 보고 야단칩니다. 아니 자리를 들고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이동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야단을 칩니다. 여러분 율법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는데 그 거룩이 너무나 과도해서 있는 자리에서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러니 이 병자가 일어나서 움직이는 유대인들이 그를 야단치는 것입니다. 너에게 그랬더니 그분이 그럽니다. 내 병을 고쳐준 사람이 나를 걸어가라 하셨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병을 고쳐준 사람은 누구냐? 그는 예수님이 와서 고쳐주셨지만 그분이 예수님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나중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이 자기의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인 줄 알고 그 후에 유대인들에게 가서 나의 병을 고쳐준 사람은 바로 예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진심으로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열심히 교회 나가고 열심히 또 예수님을 믿고 오랫동안 믿었지만 진심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님을 만나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모든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절망이 소망이 되고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조금 말 못하는 처지에 있더라도 예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믿으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대로 될지어다고 이렇게 해답을 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오셔서 불을 짓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예배의 자리에 늘 앉아 있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나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있는 자리입니다.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이 시간 날 때마다 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으니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찾아가지 마시고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고 성령이 계시고 은혜가 충만한 곳이기도 합니다.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신 예수님은 그 형편을 아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하기만 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말씀을 들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것입니까? 네, 낫고자 합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예수님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절망의 순간이 찾아오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에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의 문을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자고 함께 살아가실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남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절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삶에 대한 의욕을 다 잃어버리고 남과 비교를 합니다. 여러분 절대 남과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 개인을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가장 행복하게, 가장 멋지게 창조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경제적으로 좀 어렵다고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절망하는 자리에서 나와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고통의 자리, 예전에 나를 괴롭혔던 그 슬픔의 자리,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행복하지 않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하면 나는 반드시 행복할 것이라고 믿고 예수님과 함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난 사람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고침받은 병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5장 14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아서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분에게 말씀하신 것은 38년 된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는 은혜를 저버리지 말고 받은 은혜를 마음속에 푹 새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망의 순간에 도움을 받고자 매달리지만은 도움을 얻은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잊어버립니다. 그 도움을 잊어버리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죠.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는데 그 구원의 은혜를 금방 잊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했습니다. 사막에서 그 광야에서 40년간을 먹이고 입히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이방 신들과 함께 절하고 이방 사람들은 아내로 맞이하고 남편으로 맞아서 혼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방 사람들과 함께 사는 그런 민족으로 전락하고 말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나중에 다 멸하시게 되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다시 바벨론에 돌아왔지만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어긋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고 1900년 이상을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유랑하는 민족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영국과 미국과 정말 기독교 국가로 우뚝 서 있는 그런 국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팔레스타인 지역에 예전에 가나안 땅에 와서 정착해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은다면 더욱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좋은 일 다음에 꼭 사탄 마귀가 준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나오실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성령이 충만했는지 성령이 비둘기같이 쏟아졌습니다. 그 성령 받고 능력 받은 예수님께서도 사탄 마귀에게 3번이나 여러분 시험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좋은 일 있을 때 겸손하게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야 될 것입니다. 너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이전의 삶에서 완전히 변화되어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죄의 유혹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이 세상에 흉어물이 없는 사람이 없지요. 얼룩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모두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 얼룩은 아름다운 그림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우리 인생이 행복한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잘된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 잘되는 인생으로 변화된 것을 여러분 꼭 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전의 사람이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 그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의 소원은 백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과거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습관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괴롭혔던 모든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슬픔에서 벗어나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행복의 길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께서 오셔서 변화되어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해 가시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천국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 안에 장착할 때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장착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도록 여러분 그렇게 만드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 몸 안에 호메오스타시스를 장착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등학교 때 보면은 생물 시간에 다 배우게 됩니다. 항상성이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호메오스타시스. 우리 몸은 조금 고통스럽고 힘들고 병이 들더라도 우리 몸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셨다는 것입니다. 창조하실 때의 호메오스타시스를 우리에게 장착하셨습니다. 우리 몸에 장착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생물 선생님으로부터 우리 몸은 호메오스타시스가 장착되어 있다는 말을 듣고 매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몸이 좀 아프거나 할 때 호메오스타시스가 발동되어 몸이 정상이 될지어다 라고 그렇게 나 스스로에게 얘기했던 것을 암시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학을 공부하면서 정말로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에게 면역력을 넣어주셨고 병을 고치는 세포들을 우리 몸 안에 장착해 놓으셨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의학적으로 말하면 우리 몸 안에 각종 병균과 싸우는 면역 세포들이 들어있고 암세포를 죽이는 NK 세포들이 우리 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면역세포와 NK 세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속에 행복감입니다. 안정감, 기대감,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이런 믿음이 있으면 우리 안에 있던 면역세포와 NK세포들이 활성화되어서 우리가 병에서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병을 쫓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늘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장착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마에 새기고 문설지에 발라놓고 매일매일 그 말씀을 보시면서 자기 몸 안에 그 말씀을 장착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민족이 되지 않았습니까? 노벨상 가장 많이 받은 그런 민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한테 역사하시면 우리도 그렇게 변화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양심이라는 걸 주셨습니다. 우리가 창조할 때부터 우리가 본향을 향해서 걸어가야 되는 그런 회귀 본능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천국으로 가야 되는 그런 회귀 본능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잠깐 살지만은 또 죄를 짓지만은 죄를 지었을 때 양심의 가치를 받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회귀 본능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으로 가야 되는 그런 회귀 본능.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양심을 심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양심을 따라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꾸지람하고 야단치게 되면 아이들이 변하고 잘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꿈과 소망을 심어주고 칭찬하고 격려하면 아이들은 신어서 변하게 됩니다. 고래도 칭찬하면 춤을 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또 손주들에게 늘 칭찬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좋은 그런 말로 격려해 주시고 또 이렇게 희망을 불어넣어 주시길 바랍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말로 영향을 끼치기 바랍니다.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는 그런 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이지 않고 늘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그런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하는 그런 말을 갖다 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자기한테 몰립니다. 아, 이분하고 만나면 행복해진다. 이분하고 같이 있으면 내가 즐겁다. 이분하고 같이 있으면 뭔가 모르게 내 안에 희망이 있었고 소망이 생긴다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우리 안에 있는 영적 능력이 살아나서 영혼육이 잘되는 산중 축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이 다가올 때 하나님께 더욱 순종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에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어떠했던 사람들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옛 모습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늘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또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옛 습관, 옛 상처, 죄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우리는 죄의 유혹을 뿌리치고 창조의 모습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여 복된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이웃에게 전하는 그런 복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하면 영혼이 생명으로 풍성해지고 영적 부자가 되어서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계속해서 성장해 갈 것입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저와 성도님 모두에게 이 같은 복이 늘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